오늘 1절 말씀해 보니까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르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그랬습니다. 오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페르시아 왕들 이야기를 조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아닥사스다 왕이 나오는데 이 왕이 어떤 왕인지는 알아야 말씀을 좀 이해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 망하지요. 그 바벨론은 다시 페르시아에 의해 망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에 살던 유대인들은 그 지역에 그대로 살고 있지만 사실 이제 더 이상 바벨론이 아니고 그곳이 페르시아가 된 거죠. 또 어떤 사람들은 본래의 페르시아가 있던 더 동쪽으로 이주하기도 했습니다. 또 이곳저곳 흩어져서 이방 사람들 속에서 섞여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너희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세우라 하는 조서를 내린 왕이 있었지요. 그 왕이 누굽니까? 페르시아의 첫 번째 왕이었던 고레스였습니다. 두 번째 왕이 캄비세스 2세입니다. 캄비세스 2세. 이 사람은 이집트까지 정복을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죽습니다. 그래서 한 2년 정도 큰 혼란기를 겪다가 그의 신복이었던 다리오가 왕이 됩니다. 다리오는 참 다양한 치적을 가진 왕인데 이 사람이 제일 하고 싶었던 일은 그리스를 정복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를 치기 위해서 대군을 이끌고 출정을 했다가 패배합니다. 그 전쟁이 바로 유명한 마라톤 전쟁입니다. 이 다리오 왕 때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학계, 또 스가랴 이런 선지자들이죠. 중단되었던 성전 건축이 이렇게 다시 시작되는데 아주 큰 도움을 주었던 왕이 이 다리오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왕이 된 사람이 아하수에로 왕입니다. 이 크세레크세스라고 하기도 하지요. 여러분, 아하수에로 왕은 여러분이 잘 압니다. 왠고하니 아하수에로 왕과 결혼해서 왕비가 된 유명한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네? 에스더. 잘 아시네요. 에스더의 남편이 바로 이 아하수에로 왕입니다. 다리오 왕이 그리스 정복하려고 하다 실패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아하수에로 왕의 수건 사업도 뭔가 하니 그리스를 정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시 대군을 이끌고 침공을 했습니다마는 살라미스 해협에서 대패를 하고 돌아오게 됩니다. 돌아와서 이 왕이 향락에 빠져요. 방탕하게 삽니다. 그러다가 원래 왕후 와후디를 폐위를 시키고 와스디를 폐위를 시키고 대신에 에스더를 간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결국 이 왕은 계속 향락 생활을 즐기다가 수비 대장에 의해서 독사를 당해서 죽습니다. 그리고 왕이 된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닥사스다 왕입니다. 여러분, 아닥사스다 왕은 아하수에로 왕과 폐위되었던 와스디 왕후 사이에 난 아들입니다. 여러분, 1차 포로귀환은 고레스 왕에 의해서 이루어졌죠. 2차와 3차 포로귀환은 바로 이 아닥사스다 왕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오늘 이 본문이 일어난 사건을 수상궁이라 이렇게 소개하고 있죠. 여러분, 이 수상궁은 페르시아만에서 조금 더 북쪽으로 올라가면 있는 도시인데 아주 덥습니다. 그래서 여름에는 사용을 하지 못하고 추운 겨울에는 따뜻하니까 이 페르시아의 겨울 왕궁으로 사용했던 곳이 바로 이 수산궁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건이 일어난 시기가 기슬르월이라 그랬죠. 기슬르월이 오늘 우리로 말하면 11월, 12월 달입니다. 수산궁에서 많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에스더 사건도 수산궁에서 일어났고 다니엘도 수산궁에서 환상을 봅니다. 때가 주전 445년이었습니다. 느헤미야가 이 수산궁에 있었다고 그랬어요. 아마 왕궁의 고위 관리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자기 형제 중에 한 사람인 하나니와 몇 사람이
저 멀리 한 1000km 넘게 떨어져 있는 곳인데 예루살렘에 갔다가 돌아왔다 하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궁금했어요. 예루살렘에 귀환한 우리 백성들은 잘 사느냐 그렇게 물었더니 거기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이 다 불탔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벌써 1차, 2차 백성들이 다 귀환을 했는데 성전도 지었는데 그렇게 돌아간 사람들이 아니 잘 산 것이 아니고 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고 이렇게 마을이 다 불타고 있습니까? 예, 성전은 세웠지만은 아직까지 성벽을 세우지를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방의 공격이나 약탈에 아주 무방비 상태로 그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그들이 성벽을 세우려고 시도했지요. 에스라 4장에 보면 나옵니다. 그런데 그들이 성벽을 지으려고 할 때에 이방의 민족들이 이스라엘이 성벽 세우는 걸 싫어했어요. 이스라엘이 강해지는 게 두려우니까. 이스라엘이 그 옛날에 솔로몬의 영광을 재현하지 않을까 두려워서 이 이방의 사람들이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르훔과 심세라는 사람이 주동이 되어서 그 사마리아 사람들 또 페르시아의 관리들을 매수하고 로비를 해서 왕에게 상소를 올렸습니다. 왕이시여, 이 유대 사람들의 역사를 한번 보십시오. 이 사람들은 늘 반역하던 사람들입니다. 지금 이렇게 예루살렘 성을 쌓게 되면 이들이 반드시 다시 왕을 반역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상소를 올렸어요. 근데 왕이 안 그래도 이집트가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반역을 해가지고 아주 신경이 쓰이고 민감했거든요. 아니 근데 또 예루살렘에서 무슨 반란이 어쩌고 저쩌고 하니까 아주 신경이 쓰였습니다. 그래서 성벽 짓지 말라 하는 조서를 내려서 성벽 건축을 중단시켰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지방의 관리들과 사마리아 사람들과 이방 민족들이 아이고 잘 됐다. 그래서 단지 공사만 중단시킨 것이 아니고 성을 허물고 마을을 침입해서 약탈하고 사람들을 괴롭혔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루살렘의 형편이 이렇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형편이 이렇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어요. 그렇게 성벽 건축을 중단시켰던 왕이 누구였습니까? 그 왕이 바로 지금 이 아닥사스다 왕입니다. 지금 수상궁에 느헤미야가 모시고 있는 이 아닥사스다 왕이 바로 그 성벽 건축을 막았던 왕이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이 다시 이전의 영광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나라로 잘 세워져야 되겠는데 아니 포로 상태와 별반 다를 바가 없고 고통과 환난을 당하고 불타고 있으니 어찌하든지 이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세워지고 회복되어야 되겠는데 방법이 없습니다. 왕에게라도 한번 말이라도 해보면 되지 않겠습니까? 청탁이라도 한번 해보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 당시의 왕들은 자신이 이전에 했던 명령, 자신이 이전에 내렸던 조서들을 바꾸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왠고하니 그것을 뒤집으면 자신의 판단이 잘못되었다 하는 것을 인정하는 일이기 때문에, 또 그 당시의 왕들은 신과 같은 대접을 받았기 때문에 신이 어떻게 자신의 결정을 했던 말을 번복할 수 있느냐, 그래서 자신이 내렸던 조서를 변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니엘을 아꼈던 왕도 다니엘을 살리려고 했지만은 그러나 자신이 했던 그 말 때문에, 조서 때문에 결국은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져 넣지 않습니까? 에스더가 왕의 그 조서를 변개하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 놓지 않습니까? 내가 한 일에 대해서 토를 달아? 그러면 느헤미야의 목도 날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쌓아야 되겠는데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느헤미야가 어떤 형편에 처해 있는 거지요? 여러분, 느헤미야가 어떤 형편에 처해 있는 거지요? 올해
표도 다 잊어버리셨죠? 사람이 할 수 없는 형편에 처해 있습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지금 만났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만난 이 느헤미야가 무슨 일을 했느냐? 오늘 4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울고 슬퍼했고 또 금식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울고 슬퍼했어요. 그렇습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형편을 만나면 울고 슬퍼할 수 있는 일밖에 할 일이 없죠. 참담하고 애통한 심정을 가지고 금식하면서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이 일을 형통케 해 주십시오.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왜 기도합니까? 왜 기도합니까?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왜 기도합니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로 온전하게 세워지고 번성하고 회복되어야 되겠는데, 우리가 여전히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성벽은 무너져 내리고 성문은 불타고 있다면은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지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해야 될 일이 하나 있습니다. 울고 슬퍼하고 금식하고 기도하는 일입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실 수 있음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는 우리의 믿음이요, 우리의 기도는 우리의 최선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특별히 느헤미야가 어떤 기도를 하느냐? 회개하는 기도를 합니다. 회개하는 기도.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느헤미야가 나와 내 아버지 집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회개했습니다. 남편이 나가다가 잘못해서 발로 화분을 차서 깨뜨려졌어요. 화분이 깨졌어요. 아이고 여보, 미안해요. 내가 못 봤어요. 내가 실수했어요. 그랬더니 옆에 있던 아내가 안 다치셨어요? 내가 오늘 아침에 치웠어야 되는데 내가 치우지 못해서 미안합니다. 그 옆에 있던 딸이 아니야, 내가 어젯밤에 학원 갔다가 늦게 들어올 때 그거 있는 거 봤는데 치우려고 하다가 내가 안 치웠어. 내가 미안해. 그 말을 듣고 있던 할머니가 무슨 소리냐? 집에서 노는 내가 치워야지. 생소한 집안 풍경이지요? 우리 집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까? 이런 집이 있는 반면에 화분이 깨지면 누가 여기다가 화분을 갖다 놨어? 옆에 있던 아내가 당신은 눈도 없어요? 그 옆에 딸이 아휴 또 시작이다 시작. 그걸 듣고 있던 할머니가 젊은 것들이 어른들 앞에서 잘한다? 늙으면 죽어야지. 여러분, 우리가 한 가정을 세우려고 해도 가족의 허물, 가족의 실수, 그걸 나의 허물로, 나의 실수로, 나의 연약으로 생각하고 거기에 함께 동참하고자 하는 공동체 의식이 있어야 가정도 세우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교회 안에 실수가 있고 허물이 있고 그래서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면 장로님이 이걸 잘못했고 권사님이 저걸 잘못했고 집사님이 이렇게 잘못했고, 여러분, 그것을 따지고 그것을 정죄하면서 가는 교회는 정말로 불행한 교회입니다. 장로님의 허물을, 권사님의 부족을, 집사님의 실수를 내가 기도해 주지 못했고
그래서 그것이 나의 허물이라고 그것을 내가 뒤집어 쓰고 우리 공동체를 용서해 달라고 불쌍히 여겨 달라고 기도하는 그 교회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교회입니다. 제가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돌아보지 못했습니다. 제가 섬기지를 못했습니다. 제가 더 사랑하지를 못했습니다. 제가 제대로 목회하지를 못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오늘 느헤미야가 그렇게 회개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그때 태어나지도 않았고 우리 아버지 집과 우리 조상들이 정말 큰 죄를 많이 저질렀지요.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의 죄를 자신의 죄로, 공동체의 허물을 나의 허물로 그렇게 내가 뒤집어 쓰고 회개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일 아닙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예수님 자신의 죄를 짊어지셨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셨고 예수님이 자기 백성의 죄를 짊어지셨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다른 사람의 죄와 허물을 우리의 것으로 짊어지고 회개하면서 살아야 되는 십자가의 삶이 필요한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사람이 할 수 없는 상황과 형편에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음을 믿고 울고 금식하고 회개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오늘 11절 마지막이 기도의 응답을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응답 중에 하나가 느헤미야가 왕의 술관원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술관원이라는 것은 바텐더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웨이터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조선시대로 말하면은 뭐라 그럽니까? 그 기미상궁. 왕의 음식물에 독이 있지 않을까 해서 그 음식물을 미리 맛보는 그런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아닥사스다 왕 자기 아버지 아하수에로 왕이 독살당해서 죽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이 아닥사스다 왕이 술관원을 아무나 시키겠습니까? 자신이 먹는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그 사람에게 맡겼다 하는 것은 자기 목숨을 그 사람에게 맡긴 것입니다. 그러니 왕의 측근 중에 측근이요, 최측근이라 말할 수 있죠. 그리고 여러분, 이 술관원은 단지 음식을, 포도주를 관리할 뿐만 아니라 왕과 함께 음식을 먹는 사이입니다. 연회를 베풀면 그 연회의 친구가 되어주는 사람입니다. 또 왕과 함께 식탁을 하면서 정치와 경제와 백성들과 민심을 이야기하는 그런 보좌관의 역할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왕과 독대하는 사람이고 또 왕을 가장 많이 알현하는 사람이니까 페르시아 제국의 실세가 된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왜 느헤미야를 이런 자리에 앉히셨을까요? 왕과 독대해서 직접 왕의 명령을 받아내도록 하나님께서 미리 자리를 마련하신 것입니다. 사전 작업을 하신 것입니다. 왕이 왜 너 얼굴에 근심이 있느냐? 느헤미야가 우리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렇게 다 황폐하고 회파되었으니 어찌 내 얼굴에 수심이 없겠습니까?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래서 성벽에 건축할 목재와 재료들도 다 받아내고 예루살렘까지 갈 통행증 비자도 다 받아내고 그곳에 가면서 도덕자들이 많으니까 군사까지 대동을 해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벽을 재건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벽 건축을 중지시켰던 왕이 이 아닥사스다 왕 아닙니까? 근데 자기가 조서를 내렸던 그 조서의 내용을 바꾸어서 다시 성벽을 건축하도록 어떻게 이런 명령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 이면에
역사를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은 역사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가 아닥사스다 왕 20년이라 그랬죠. 근데 3년 전에 17년에 반역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반역 사건을 조사하다 보니까 그 반역의 후원 세력 중에 이 사마리아 지도층이 있다 하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들이 옛날 유대인들을 모함해서 성벽 재건을 방해했던 그 사마리아 지도층들이었습니다. 그러니 왕이 유대인들이 반역을 꾀하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들을 모함하고 이 사람들이 바로 반역을 행했던 사람들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리고 3년 후에 이 수산 왕궁에서 느헤미야와 이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이고, 하나님은 그때 왕의 마음을 바꾸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같이 포로민의 자손이 왕의 술 맡은 관원이 되게도 하시고, 반역이 일어나서 감추어졌던 사실이 드러나게도 하시고, 왕의 마음이 변해서 자신의 조서를 바꾸게도 하시는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일인데, 그 하나님의 손을 움직인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느헤미야의 눈물과 기도인 것입니다. 느헤미야와 같이 여전히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세상 임금의 마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세상의 역사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술관원이 되는 것 한번 보십시오. 이 세상 속에서 나의 위치와 나의 자리도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입니다. 내가 직장을 얻고 승진을 하고 명퇴를 하고 내가 사업을 하고 내가 흥하고 망하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 그 말입니다. 성벽 재건이라는 이 하나님 나라의 건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일이라. 성벽을 쌓기 위해서 목재도 필요하고 돌도 필요합니다. 거기까지 가는 비자도 필요합니다. 가는 길에 도적대들이 많으니 군사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모든 그 현실의 문제가 울며 금식하며 회개하며 기도할 때에 이루어졌다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자녀의 문제는 선생님이 해결해 줄 수 있습니까? 오늘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대로 자녀의 문제를 아비가 해결해 줄 수 있습니까? 남편과 아내의 문제를 상담사가 해결해 줄 수 있습니까? 직장의 문제를 사장님이 해결해 줄 수 있습니까? 건강의 문제를 의사가 해결해 줄 수 있습니까? 사업의 문제를 협력회사가 해결해 줄 수 있습니까? 교회의 문제를 목사가 해결해 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린 일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의 소식을 듣고도 기도했고, 은혜를 달라고도 기도했고, 왕이 무엇을 줄까 했을 때도 순간적으로 기도했고, 왕이 허락했을 때도 기도했고, 길을 떠날 때도 기도했고, 예루살렘 성에 도착해서도 기도했고, 사역을 시작하면서도 기도했고, 성벽 건축을 하는 중에도 기도했습니다. 느헤미야서가 기도로 가득 차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도로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제가 이번 한 주간 이 말씀이 마음에 많이 와닿았습니다. 눈물과 기도 없이는 되는 일이 없습니다. 눈물과 기도 없이는
되는 일이 없습니다.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 눈물과 기도 없이는 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이 만드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울고 기도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울면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사는 여러분들,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게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고 누구의 잘못 때문에 일어난 일이 아니고 그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울면서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느헤미야의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위로하신다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이스라엘을 위로하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지 않으셨습니까?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느헤미야와 같이 울면서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정의 위로자로, 이 교회의 위로자로, 이 땅을 위로하는 자로 삼아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 여러분, 느헤미야와 같이 울면서 기도하십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반드시 확인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 중에, 가정 중에, 우리 교회 가운데, 이 땅 위에 환난이 있고 능력이 있고 허물어지고 불탄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로 다시 세워지고 회복되어야 하겠는데 사람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 울고 금식하며 회개하고 기도할 뿐입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느헤미야 때와 같이 역사하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위로를 전하는 하나님의 도구로 서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과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로 우뚝 세워지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